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70편은 다윗의 탄원시로 잘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상당히 긴급하고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1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또 그것이 조금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서둘러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서둘러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직역을 하며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다윗이 이 절박하고 긴박한 마음, 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절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2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나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다윗의 목숨을 찾으려 하고 있는 이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이 상황 안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하고 긴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70편의 이 다윗의 탄원시라 불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간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또 그 한편에는 원수들이 수치와 무한 그리고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적용을 할 때 잘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다윗의 탄원시를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에게 원수와 같은 자들을 저주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는 기도를 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나의 원수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 안 되게 해달라고 수모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그들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그들에게 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지지하고 있기보다는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잠언 24장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뒤쪽으로 가시면 잠언이 있죠.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원수가 넘어지고 원수가 진노를 당하고 있을 그때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 지금 오늘 시편 70편의 말씀, 다윗이 지금은 원수가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그 무한을 당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이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연찮게 다른 교회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 기도 시간에 어떤 한 분이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더래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그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자신의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그 심판하셨던 주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여 달라고, 우레로 심판하셔서 모두 소멸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기도일까요? 우리가 이 다윗의 70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달라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보다는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음에 그것 봐봐 잘됐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이 나 대신에 너를 심판하신 거야, 우리가 자만하면서 자신 있게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살더니 아주 꼴 보기 좋다, 잘됐다, 아주 속이 시원하다.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원수가 넘어짐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 부모의 마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의 그 마음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둘이 싸우면요, 자녀 둘이 싸우면 잘못을 가려서 이제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자녀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혼을 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자녀가 봐봐 잘됐다고 막 기뻐하고, 오히려 다른 형제가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통쾌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요? 야, 네가 그렇다고 그렇게 좋아할 건 아니지. 오히려 그 기뻐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또 혼을 내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비록 원수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어떠한 그러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저 원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저들에게 진노를 내어 주십시오 라고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또한 기뻐함으로 당연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탄원시를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 4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0장 70편 4절로 돌아와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 4절의 말씀은 다윗의 긴박하고 간절한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조롱과 원수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간절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의 조롱을 받을 때,
우리가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성경은 그래 너의 원수를 향하여서 저주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라. 그것이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의 기도에 들여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건져달라는 것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의 간구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을 그때에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가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아는 만큼 또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원수의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그때에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 새벽에 함께 나눴었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이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조롱을 하죠. 야, 너희가 짓는 그 성벽 여호가 올라가면 곧 무너질 것 같다. 아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핍박을 하고 좀 못살게 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도 봤듯이 그때의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는가요? 그들을 향하여서 같이 대적하면서 같이 대응하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수의 조롱과 또 핍박, 비웃음의 어떤 놀림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듦의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우리 입술의 고백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